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인생의 가장 높고 험한 산을 아브라함과 함께 넘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알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다 정리하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독자 이삭,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명령을,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상황은 이렇게 계속 나빠지기만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명확하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야고보서의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험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덫이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관문, 하나님의 훈련의 장, 그리고 테스트의 장이 오늘의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리아산 정상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 방법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요, 히네니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나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즉시 움직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대기의 상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말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때로는 다른 음성에 집중하느라 그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아서 문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음성은 천둥 소리보다 큽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남들보다 앞서야 돼. 너 이번에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끝장이야. 등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한 바람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음성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답던가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도망치고 애굽에 가자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아내까지 빼앗길 뻔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끊임없이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히네니라는 말로 응답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귀는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나 벨 소리에 즉각 반응하는데 우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아침 일찍입니다.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을 하다가 밤을 지새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3일 길을 달려가는 아브라함을 볼 때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밤새 고민하기보다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사라와 상의하면서 시간을 끌지도 않았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개입할 틈을 두지 않고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순종은요, 느낌이 올 때, 내 감정이 동할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의지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특히 4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금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길이니까 어떻게 걸어갈 것 같습니까? 여기도 틀렸다가 저기도 틀렸다가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리아 땅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길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성인이 꼬박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며칠을 걸었다고요? 3일을요. 시간을 전혀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 산을 오를 때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이삭이 자랄 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걷고 뛰고 놀고 하는 그 소리도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줍니다.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이삭, 잠자는 숨소리, 이삭의 웃음소리, 걸어가며 힘들어하는 모습, 그 모든 모습이 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꽂혔을까요? 빚으로 꽂혔을 겁니다. 아픔으로. 조금 있으면 그 아들,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3일이란 시간은 순종을 철회하고 다시 집으로 방향을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만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집으로 방향을 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런 사정을 안다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렇게 급하게 빠르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냉정하다, 어리석다, 아버지 맞냐?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
3일 동안 모리아 산만을 향해 갑니다.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28세에 순교한 침 엘리엇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바보는 아닙니다. 3일 동안 자신의 아내 인간적인 감정,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결론은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삭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수없이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 동안요? 3일 동안이요. 또한 아브라함은 순종에 방해되는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합니다. 이삭을 아침 일찍 집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반대하면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사라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삭만 데리고, 종 둘만 데리고 출발한 것이죠. 모리아 산 앞에서 종들을 어디에서 대기하게 했죠? 산 아래에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게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두 종이 아브라함을 말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순종할 수 없는 방해 요소들을 우리 주변에 일일이 남겨놓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순종하지 못하는 요소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막으면 저는 순종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라는 핑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남겨두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조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할 걸림돌을 하나하나 미리 제거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필코 순종하겠다라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해라, 내 형편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알아야지,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모리아산 밑에 묶어 두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나만 대면하는 그 산 전상에 올라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3일 길을 걸어오며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방해 요소를 제거하면서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순종하는